자, 오늘은 노아 홍수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뭐 똑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창세기는 8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첫 글자만 따면 창타, 홍민, 아이, 야, 요 8글자만 알고 있어도 창세기의 주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홍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6장에 모든 본문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요. 핵심적인 본문들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제 강의는 거의 1시간 하고 이제 끝나면 Q&A처럼 하시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자,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어떨 때는 책에 없어도 제가 여기에 해놓는 내용이 있고 어떨 때는 책에 있는 내용도 또 스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다가 책을 보시다가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의 처음 부분부터 좀 애매한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셨던 분들은 항상 이게 무슨 뜻일까? 그 6장의 시작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딸들이야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여기 핵심은 지금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결국 일어나게 됐는데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 중에는 뒤에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좀 음란한 거죠. 어쨌든 음란한 건데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그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뭐 딱 보고 야 인간적으로 딱 보고 멋있다 예쁘다 뭐 그럼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한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학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면 뭐야?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 외모만 보고 이렇게 자기 아내로 다 삼았으니 이거는 처음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 그러한 아들들이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일 것이다. 근데 그럼 뭐야? 천사들이 사람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뜻인가? 또 이런, 그죠?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천사가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이게 참, 이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는지 생각하기 좀 곤란하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다가 그 롯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예, 천사들을 내보내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당시에 아주 고대의 고대잖아요. 창조한 후로 몇 세대, 얼마의 세대가 지나지 않은 이러한 타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처럼 내려와서 이러한 행태를 했을 수도 있을까? 그렇게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 온갖 사색이죠. 그럴 수도 있을까? 그렇게 좀 의문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또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피림은요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 아낙 자손 네피림들이 있었다 할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그런 괴물과 같은 좀 특별한, 그래서 더더욱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간 이렇게 천사 같은 그런 존재, 그들이 타락돼서 사람으로 내려왔는지 뭔지는 진짜 불가사의한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퀘스천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설명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였는데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예,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사탄도 타락한 천사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사야 통해서. 예, 광명한 천사였는데 새벽별과 같은, 근데 그 천사가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 북극에 하나님같이 높은 곳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 그 사탄이, 하나님이 그를 스올까지 이 땅 밑으로 내려쳐서 사탄이 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만약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바운더리를 벗어난, 바운더리는 자기의 영역, 예, 그러한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 바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것도 너희가 피조물인 너희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탄이 속임받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그러한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할 때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죄악의 굉장히 깊은 근본적인 것의 부분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고 인간 관계하는데 이 바운더리, 왜 이제 이 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너무 선을 넘은 행동,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바운더리라는 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완전히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같은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나 여자를 보고 그냥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래서 뭐 일부 다처는 여기서부터 나왔을지 모르죠. 몰몬교가 그렇게 아내가 뭐 10명씩든 뭐든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이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이 부분은 뭐 더 마땅한 설명은 더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를 그렇게 파헤치는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와 위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것의 그 잘못됨,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죄악의 근본에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 뜻은,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내가 단축시켜서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이 뭐 아담 이때처럼 900살 이렇게 여기서 영원히는, 히브리어의 영원히는 long time이라는 뜻도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도록 두면 안 되겠고, 내 그 영을 어느 타임은 일찍 거두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수명을 단축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이때부터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오래 많이 살았는데, 이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여기서 팍 이렇게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오래 살았어도 120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수명이 저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인간의 연수가 몇이에요? 80이요? 강건하면? 아니,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80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숫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시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슨 이러한 것들이 뭐 정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은 다시 어떻게 보면, 그죠? 인간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니면 인간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이 타임에, 죄악이 관영한 타임에 인간의 연수는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자,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이 관영한데 8절에 이런 내용이, 그러나 쭉 하나님이 세상, 여기 6절 다시 성경을 보세요. 여기 5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예. 아, 내가 괜히 그냥 사람 만들었나? 약간 이때는 뉘앙스는, 예,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예. 기껏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갈 걸 기대하셨는데, 그냥 생각 밖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인간은 그냥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그래서는 급기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기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예.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노아는 구원받습니다. 그죠? 노아는 결국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은혜를 입은 데서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예.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은혜가 입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잖아요. 은혜를 인하여가 먼저 되는 거죠.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 여기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노아는 딸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계속 부패,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앞부분에 음란, 그 다음에는 부패, 포악은요 폭력이에요. 바이올런스예요. 우리말은 포악이라고 나왔는데 폭력입니다. 예. 폭력. 예. 그래서 인간의 죄악, 음란함, 부패, 썩은 거죠. 우리는 맨 부정, 부패.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정, 부패, 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 부패, 죄악의 핵심. 그 다음에는 포악함, 예. 바이올런스, 폭력적. 그래서 죄가 관영함에는 부패함과 폭력. 예. 예. 여러분의 남편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얻어맞지 맙시다. 예. 폭력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폭력은 노아 홍수를 가져온 죄 중에 제일 나쁜 거다. 폭력을 하는 거. 폭력. 예.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오늘날, 아니요. 오늘날도 가정폭력 여전히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폭력. 한참 때 뭐 한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무슨 폭력적인 거, 그죠? 이 죄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폭력적이 된다는 것은, 예, 그런 것이 결코 그런 이 폭력적인 것,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에서도 폭력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죄악의 한가운데 있는.
예, 폭력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려. 이건 뭐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마다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완전 집단적으로 폭력적인 이러한 세상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실 정도니 얼마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포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심판이죠. 심판날이 이르렀고 그것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죄의 삭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스토리가 여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셨고 거기서 노아를 구원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노아 방주 이야기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노아 방주의 사이즈는요, 이렇습니다. 미식 축구장보다 이게 절반까지는 아닌데 미식 축구장보다 좀 더 큰 사이즈. 높이는 일반 집 하우스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러한 사이즈의 배가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은 노아 방주와 같고 노아 방주는 성막과 같고 성막은 성전과 같다. 완전히 같다기보다 그것을 거의 대표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모두가 설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죠. 노아 방주의 의미가 이렇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거는 노아 방주의 길이는 뭐 참고로 이 항공모함 같은 타이타닉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꽤 크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타이타닉보다는 작았다는 뜻입니다. 난 타이타닉이 이렇게 큰지는 이 고정을 다시 해봐야 돼.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저기로는 이게 노아 방주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었다. 자,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자, 노아 방주는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성막, 물론 노아 방주는 이렇게 위로 3층인데, 성막도, 그죠? 세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 뜰, 성소, 지성소. 그죠? 그러니까 맥이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우리가 보는 그냥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대기권 바깥의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위 하늘, 이렇게 3층 천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층 천.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약간의 모형처럼 되는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냥 2층으로 만들어라 해도 되잖아요. 더 크게 하면서 2층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꼭 3층으로 하셨겠는 거죠. 다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4층으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3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3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 왜 하나님은 왜 세 분, 왜 삼위일체, 사위일체는 왜 안 되셨을까? 그 하나님 자의 속성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3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숫자다. 예. 자, 그 다음에 칸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지금 14절을 6장 14절. 예, 너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라는 거는 잣나무, 우리의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또 방주, 노아 방주에 해당하는 것에, 예, 다른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노아 방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도 ark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 영어로 방주가 ark잖아. A-R-K. 예. 모세의 갈대 상자도 ark예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구원받은 거잖아. 그 다음에 또 ark 하나 더 있어요. 법궤가 ark입니다. 예. 그것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자, 여기, 성경의 14절에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렇게 우리말로 칸, 우리말은 칸, 영어로는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room.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실제로 히브리어는 둥지입니다. 둥지, nest.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자면 너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둥지를 만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둥지를 만들고. 둥지는 뭐냐면 새가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칸이니까 칸으로 그냥 칸칸이 했나 보다인데 그냥 단순하게 칸칸이만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요 둥지로 여기가 만들어져 있다. 노아의 방주 전체 이 칸들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definitely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칸이 주는 의미입니다. 칸. 예. 그냥 의미 없는 나눔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 역청은 나무 사이에 틈을 쭉 이렇게 메꾸는 거겠죠. 메꾸는 건데 요 역청도 그냥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카페를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속죄하다. 역청으로 막다인데 속죄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 카페르라는 말에서 영어가 커버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커버 아시죠?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커버가 카페르라는 말에서 나오죠. 덮다잖아요. 덮다. 그럼 이 카페르가 또 어디서 쓰였는가? 성막의 법궤 안에 속죄소, 그 카페르예요. 속죄소라는 말이. 속죄소는 덮는 거거든요. 예. 그 법궤 안에 만나도 들어가 있지요. 저기도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지. 모세 십계명 들어가 있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게 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사람들이 뭐 자꾸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신 아론의 지팡이도 고라 자손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 살펴보면은 모세의 십계명도 그들이 금송아지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깨가지고 다시 판 거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다 파고 보면 이스라엘 죄악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 두고 덮는 게 속죄소. 거기도 카페르란 말이 쓰여 있다. 역청이란 말. 예. 그러니까 이미 이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의 속죄하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 어떻게 보면 속죄, 예. 마치 역청이 되신 예수님이, 예? 그걸로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역청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시는 그것이 이 역청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그 안에는 안식처가 되는 둥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예? 나의 이 둥지에서 안식하라. 예, 그런 걸로 생각하면 노아 방주 이 안에서 이미 이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창도 하나고 문도 하나죠. 그죠? 예. 문도 하나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편하려면은 문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동물들이 뭐 다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빨리빨리 하려면 좀 있으면 비가 내릴 거니까 그냥 3군데로 팍팍팍 들어가야지. 모든 게 수월할 텐데. 문을 이렇게 큰데 문을 딱 하나만 해놓고는 절로만 다 들어가게. 아니면 최소한 뭐 양쪽으로 해서 저쪽으로도 해가지고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딱 하나만, 예. 예. 창도 하나. 창이 또 하나 있잖아요. 위에 창도 하나. 여기는 지금 창은 안 보입니다. 창도 하나, 문은 하나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다. 예. 요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노아방주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그의 문조차도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죠. 일로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아방주 안으로 이 문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물들이 노아의 가족도 그렇고 이 문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이 문으로 말미암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예. 이 동물들 이 문으로 들어간 동물 다 구원받죠.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네,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노아방주를 그렇게 설명하면, 자, 이제 7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혹시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노아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예? 40년? 노아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가?
이거 퀴즈. 내가 상품을 좀 준비해야겠어. 퀴즈를 중간에 한 번씩 내가지고 맞추는 분한테 상품을 좀 드리는. 노아 방주는 얼마 동안 만들어졌는가? 답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120년 만에 만들었다. 주로 많이 120년. 아무리 읽어보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구절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연수가 아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120년이라 그렇게 주로 저는 120년이라고 누가 많이 이야기해서 120년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이미 배를 다 만들 때잖아요. 노예가 600세입니다. 그죠? 그럼 홍수를 만든 시점이 언젠지를 나와 있으면 그게 만든 기간이 되는데, 홍수를 몇 살 때 만들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자, 5장 32절 보세요.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미 그의 아들들하고 저기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100년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맞나요? 그래서 120년은 아니다예요.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어느 시점에 만들었냐는 말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 거고 기계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마냥 다 손으로 이걸 만들려면 대충 얼마 정도 걸렸을지는 우리가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도 아니다. 안 나와 있어요.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고 120년이겠지. 이런 거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120년이 아니야. 모른다. 자, 600세의 홍수가 왔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 방주로 다 나왔을까요? 노아가 일일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왔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노아에게 나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 짐승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이 짐승들은, 왜냐하면 물로 다 지면을 쓸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지면을 다 쓸어버리면 땅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은 뭐가 죄가 있어? 사실 인간이 심판받는데 짐승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짐승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니 짐승이 피해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제 한 쌍씩을 하나님이 불러신 거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아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후회 없는 부르심은, 여기도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만,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주로 들어간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밖에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노아 홍수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 방주로 들어간 자가 구원받는다. 방주로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담겨 있는 복음이다. 예. 복음에 대한 노아 홍수에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한자풀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배 선자예요. 요 배 주자고, 예, 8 식구잖아요. 예. 희한하게. 예. 근데 이게 이 한자와 이런 영적인 풀, 이런 한자 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여기에 깊은 뜻이. 근데 내가 많은 한자 풀이를 볼 때요, 진짜 그런 뜻이 진짜 들어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도 너무도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그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뜻이 들은 상형 문자.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는 그들은 다 노아 방주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죠? 그 정도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간다. 예,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하나님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딱 닫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몇몇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문을 열어달라, 우리도 들어가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그죠? 그건 상상에 맡겨야 돼요. 예. 그렇게 막 문을 두드려. 근데 노아가 인간적으로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을 열으면 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비만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의 샘에서도 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뭐 그 사람들이 노아 방주 거기 뭐 가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삽시간에 확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뭐 하늘에 비가 쏟아졌고, 비란 거는 그때 처음 온 거예요. 비는 그때 처음 왔다. 예. 여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비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면에 안개만 올라왔지 비란 거는 없었어요. 그때 날씨 자체는 비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에는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고, 하나님이 대기권,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의하여.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노아 홍수 있기 전에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 전체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날씨? 왜냐하면 태양이 있고 물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다이렉트리 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물층을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날씨였는데 이제 노아 홍수가 생기면서 그 물층이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때 지구도 23.5도 틀어진 것도 이때 틀어졌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그 더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물이 다 차서 생물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비는 40일 동안 왔고요. 그렇지만 노아 방주는 거의 1년 가까이 되도록 더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도록. 그런 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알겠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살았고, 그래도 고기들은 죽지는 않았을까요? 고기. 차라리 고기로 태어났으면, 그죠? 죽음을 면치하고. 고기들은 그냥 그 물속에서. 근데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 샘에서 물이 터지면서 바다 안에 물고기들조차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Who knows? 그죠? 그것까지는 뭐 모르는 일이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이제 다 죽고 노아의 방주는 이제 혼자 팍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장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짐승과 노아 가축을 기억하셔서 물을 하나님이 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노아가 너무 오래 저 배 안에 있었네.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1년을 넘게 그것도 동물하고 뭐 우리가 그 뭐죠? 그 호화 유람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축들 그 안에서 1년 동안 동물들이 먹고 싸고 딱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낼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땠겠어요? 그 안에서 1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딱 타임이 됐구나. 그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신 다음에는 바람을 확 불러일으키게. 왜? 물이 빠지게,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랄리교회,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에 있다가 랄리교회 언제 한번 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아가 방주가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왜? 하나님 바람 막 불어제끼니까 배가 이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방주가 흔들거리기 시작할 때. 근데 방주가 그 흔들리는 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이게 뭐야? 이 배가 왜 이렇게 흔들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좋은 사인이에요? 안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인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불려서 그 물을 빼내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방주가 흔들거려도 물은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물이 그게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땅이 다 마르게 되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자, 불러내신 다음에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다니 내가 얼마큼 남았죠? 내가 끝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한 것은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 제물의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제물을 번제니까 태워드리는 거고, 그 냄새는 안 좋은 냄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기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 향기는 우리가 기도이기도 하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예.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맡으신 다음에는 내가 땅을 이제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꼭, 저를 보세요. 이게 뉘앙스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셨어요. 노아 가족 빼고.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요것들 부패하고 포악하고 요런 것들 싹 쓸어버리니까 시원해. 예, 그러셨을까? 하나님 마음도 별로 편하지 않으시는 거라. 그런데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좀 편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몰라.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꼭 하나님이 위로받으신 느낌 같은 거.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예. 하나님도 상처받으실까요? 예.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실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 적어도 하나님 마음은 뭐 후련하거나 편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중심은 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흠향하셨고요. 흠향하셨고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왜 땅을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제는 사람이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지. 그래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건데,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어려서부터 악하지 않고 노아 홍수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후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건데, 예.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 나는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은 애초부터 인간은 악해서 인간에게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고 내 편에서 은혜를 주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이게.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의 의미가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해.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내가 아예 땅을 저주할 생각을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이라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아주 은혜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계절이잖아요. 이게 시즌이에요. 계절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계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절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있어서 이 계절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절 감각, 예. 밖에 여름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가을이 되든지 뭐가 그게, 나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계절 감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름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을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계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자, 시간이, 좀 빨리 할게요. 마지막에.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예.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노아의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말은 이게 무지개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무지개라고 해요. 그죠? 예. 여러분, 무지개가 뭔지 아세요? 무지개가 이거죠. 근데 실제 무지개, 이거 한글의 한자예요. 예? 저 국어 잘하시는 분? 몰라요. 한글이요, 한자요. 국어 시간도 아닌데. 무지개는 한자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물지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지개의 이 지개는 문입니다. 물의 문이다. 이게 습기 내지는 물로 형성됐다. 그리고 지게는 문이라고 했으면 이게 물의 문이라는 소리인데, 옛날 문이 위에가 동그랗게 되었다는 의미로 지게가 문인데, 그래서 물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지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국어 무슨 정보 학회 이런 데에서 무지개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말 무지개는 이게 물의 문, 이런 물의 문인데, 히브리어는 이 무지개를 뭐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무지개라고 썼겠어요? 레인보우. 뭐 영어는 레인보우잖아요. 예. 히브리어의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B-O-W. 활. 활이란 말이에요. B-O-W는 활. arrow, 화살. 활. 자, 활이다.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히브리어는 bow, 활. 예. 활 언약이에요. 우리는 무지개 언약인데 히브리어는 활 언약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색깔로 표현했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동글다는 형태로 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활을 진짜 여기 맞춰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화살은 이렇게 쏘면 화살은 누구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날아가는 거지. 예. 이거는, 예. 심판의 화살은 예수님이 맞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 너무 심할까? 예.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구름 안에 보우.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생각하면 저는 이게 성경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심판을 당하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시진 않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죄와 심판을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게 화살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자, 요거는 거기까지. 이게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생물을 이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 이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조금 시간이 잃었지만. 잘 아시죠? 노아가 그때 포도주 농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나무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취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를 가지고 노아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드러누웠다가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래서 노아가 타락한 것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뭐 노아가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처음의 시대에 뭐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도 모르고 마셔봤더니 이게 취해가지고, 그죠? 이거의 시대에 이 노아와 타락을 이거에 논하는 거는 나는 시기적으로는, 저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 같으면 하나님이 뭐 그런 쪽으로 나중에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가 잘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이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누웠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지금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게 상태가 됐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꼭 또 함이 나올 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지금 샘과 저기는 다른 이야기 안 하는데 꼭 함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야기할 때는 이미 벌써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가나안 족속, 그죠? 그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함의 행동은 보고 알렸다는 건데, 여기 봤다는 거는 아주 뚫어지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거를 뚫어지게 봤다는 거고, 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는 아버지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인포메이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아버지를 조롱하듯이 형제들한테 알린 것을 의미합니다. 야, 저 아버지 봐, 형들 저 아버지가 막 저렇게 하고 있어, 저거 봐봐봐, 막 이렇게 이런 약간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거를 듣자마자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옷을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 둘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함은 아주 그냥 이 샘과 함과 야벳과는 너무도 다르죠. 그는 아버지의 그러한 저기 모습을 그냥 약간 저기 하다시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그냥 조롱하듯이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샘과 야벳은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잖아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다 알았는가 몰라. 여기서는 재밌어요, 그죠? 깨고 난 뒤에 이놈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죠? 이 설명은 없어요, 이 사이에. 이 둘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이 설명이 없어. 예. 성경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이에 설명이 다 없는 거야. 우리가 추측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알았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예, 아, 요렇게 했구나.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은 거죠. 왜 함이 이랬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예. 뭐 아주 가나안은 뭐가 죄가 있는가? 예.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따지기 전에 성경은 뭘 하고 있냐면은 나중에 이후에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거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이러한 자기 아버지 함과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함이 잘못한 것은 아버지의 존엄을 파괴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나아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최악은 뭐냐 하면은 아들이나 자식을 몰록이나 이러한 신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최악. 예.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그냥 산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의 존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함이 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가나안 족속이 어떠함을 예시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리스펙을 배우는, 아버지의 면도 있고, 그죠? 이거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아버지의 흉한 이러한 벗은 하체 모습은 내가 보지 않고 커버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리스펙을 해야 되는, 예.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게 없이 아이라면은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예.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존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아버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리스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좀 더 근본적인 거라고 할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이렇게 따지면요, 리스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부 사이에도, 저는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리스펙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 그 뿌리를 파고 가면 이러한 함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오늘 시간 좀 길게 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저기 목사님, 함의 후손들이, 예. 지금의 흑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시면은요, 제가 요 앞으로 가시면 제가 여기 인종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잠깐만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세요. 조그만데, 이게 그림은 조그만데요. 자, 보시나요? 여기, 자, 이 책에. 네. 자,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흩어져서 차지한 거를 보게 되면, 그죠? 크게 말하면 함은 아프리카 그쪽, 그죠?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 셈은 지금의 터키 포함 그쪽, 그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함 족속들이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있는 쪽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적도를 지나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태양열을 받게 되니까 피부의 색이 점점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검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은 노아에서 시작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전부 노시라고. 예. 그건 노아의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흑인들이 나오게 됐습니까? 유전인자 처음부터 함이 처음부터 이때부터 함이 흑인이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적도 쪽으로 하니까 굉장히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 색들이 검어져 가고 우리 안에서 이 피부가 검은 거 이게 멜라닌 그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유전인자들도 바뀌는 걸 아세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다 이해하셨군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10장, 11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권능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권능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혹시 7시에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번에 생명의 사람도 7시 반에 했다가 7시가 좋겠다 이래가 땡겼었는데 상관은 없어요? 7시 반이 그냥 나으세요? 그냥 7시 반으로 할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7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시대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부패와 포악함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우리 앞에 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은혜의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